네, 어제부터 했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네. 불러놓고도 뭐가 이상한데 제가 시편 73편 17절에서 요번 끝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상해. 내 책이 잘못됐나? 17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행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부터 시편 73편이 시작되어서 그게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호세아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죠? 하박국도 그랬고 이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거는 부러운 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두고 못 보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또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되는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악한데, 못됐는데, 나쁘게 하는데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락은 이미 약속받았고 따놓은 거고 그와 더불어 여기 이 세상에서도 어디 맡겨놓은 것처럼 풍족한 지분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셔야 한다는 그 근거 없는 영감무쌍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내 보따리 어디 갔나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의 운명은 그냥 사라져가는 거고 저주받는 건데 그걸 건져주신 구원의 주님의 은혜 그걸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두시고 우리를 이제 끌어올릴 준비만 하고 계신데 그것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운데 눈을 땅에 대고 땅에 발을 딛고 땅을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이 보여. 남이 보이니까 뭡니까? 이것도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가운데서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네 거냐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게 내놓으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과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 유익을 내놓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내놓아야 하면서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어느 날 그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삶도 가만히 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는데 막 경쟁이 붙는 거죠. 경쟁. 근데 경쟁이 붙으면 효율은 있고 생산성은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근데 이 사람도 더 큰 소리로 기도해. 저 사람이 한 30분 전인데 안 가. 그래서 나도 30분 넘게 기도해. 그래서 내 기도 이겼다. 막 이런 욕심이 꼬대 쳐가지고 막 경쟁 붙는 거 이걸 뭡니까? 영적으로 뭘 이겨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올리고 땅에 올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저게 잘 되는 게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저거 내 건데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17절에 보니까 오늘 기도자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악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악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그들이 결국 18절에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것이다. 나중에 19절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잘 돼도 악하게 보는 건 어느 날 하루 만에 한꺼번에 다 멸망하고 사라져 버릴 거야. 성실하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도덕적이지 못하니까, 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놔야 우리 속이 시원하고 조금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경험을 비추어서도. 진짜 여러분이 이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매번 보셨나요? 어쩌다가 한두 번 봤지 계속 잘 나가지 않던가요? 대를 이어서 이들은 잘 먹고 거저 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자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괘씸하고 그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오히려 불만이 쌓인 겁니다. 하나님한테 불만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불만이 쌓인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미 악인들이 패망한 것을 이미 본 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멸시하시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렇게 그들이 멸시되거나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들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은 유익을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데 미리 기도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애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내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그들의 삶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이죠.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모세오경이 뭐가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걸 누가 써서 모세오경입니까? 또 하나님 찾지 말고. 누가 써서 모세오경입니까?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산 시대는 언제부터가 모세입니까? 출애굽기부터가 모세 시대죠. 그럼 창세기 시대에는 모세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는데 창세기를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앞날을. 그 전의 일을. 그러면 그 미래의 일을 신명기의 끝에서도 뭡니까?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썼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충해서 썼다고 말하지만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시며 모세는 그 앞도 보고 그 뒤 일도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올라가 있으면 나는 땅만 보고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산 꼭대기 위에서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 저 멀리 보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일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저 나라도 또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자리에도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감으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눈으로 부럽고요, 믿고요, 싫고요, 시기하고 싸우려고 들고요. 나중에 그게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들지 말고요. 하나님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보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와 마침내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여전히 세상에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른 심판과 상벌이 있다는 것을 좀 멀리 바라봐야 되고 그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말로 삶에 치이다 보면, 세상에 치이다 보면, 먹고 사는데 막 허덕거리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좀 더 진리를 봐야 하는데요. 좀 더 멀리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깬 후에, 주께서 깨신 후에는 세상의 욕망, 그 형통, 그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에 이끌려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맙시다. 정말 어려울 때도 놓치지 맙시다. 힘들 때도 놓치지 맙시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을 때 더 매달립시다. 그래야 탄탄한 끈이 그 줄이 우리가 어려울 때 풀리지 않습니다. 막 바람 불고 흔들 때 그때 이제 끈 찾고 줄 찾고 달라고 그러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지금 더 붙들고 지금 더 단단히 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나의 욕망의 눈으로 이 산을 바라보면 부럽고 화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17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실을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처,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올려서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곳,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은요, 진실은요, 진리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세상이 우리 근거지로 사는 것 같아도 세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알았다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살고 세상에 법칙이 살고 있어도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진실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처에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깨달음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에 진리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에 진리와 깨달음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에 진리와 깨달음이 있다.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내 어리석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깨닫게 된다고 17절에 도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은 기도자가 한때 정신이 팔려있던 자기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21절에 먼저 시작하냐면 내 마음이 산란했다 합니다. 이 마음이 산란했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도 누룩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누룩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에 향한 불만이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랍니까? 성질나면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내 참는데 막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산란하다 이 뜻은 뭐냐면요. 막 하나님 내 인격으로 내 수양으로 내 노력으로 막 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근데 마음이 이제 계속 요만했는데 그걸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니까 여기 하나가 들어오니까 요만한 게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이만하면 요만한 게 들어왔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부러웠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섭섭했어. 근데 불만의 싸움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음이 산란하다는 게. 그러니까 요만한 게 들어왔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뭡니까?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겁니까? 내 마음이 산란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하죠. 내 양심이 찔렸다는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어떤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말의 도덕적인 가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은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 내 양심이 무슨 말이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양심도 진심이고 욕망도 진심이죠. 욕심도. 양심도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것도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진심이고 양심이고 또 뭡니까? 욕망도 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렇지만 그러면 안 돼. 그건 있지만 뭡니까? 진짜는 이거 갖고 싶고 이거는 먹고 싶고 이거 뺏고도 싶고 그런 거 있죠. 그 욕망도 뭡니까? 본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심이란 말은 뭐냐면 내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누룩하고 비슷한데 또 다르게 뭐냐면 뭘로 한번 비유 드려볼까요? 풍선. 바람이 계속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빵빵 해지다가 뭡니까? 더 이상 공간이 없는데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심장이나 내 뱃속에서 이 풍선 같은 게 작용을 한다면 이게 뭡니까? 폐나 만약에 이쪽에 뭡니까? 압박을 주는 심장에 그러니까 꾹 누르는 거죠. 더 커져가지고 풍선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아프겠죠? 허파를 누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겠죠? 심장을 누르면 뭡니까? 상당히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깝깝하고. 내 양심이 찔렸단 말이 그겁니다. 대단한데 욕심이 자꾸 커져가지고 막 내 온몸, 내 온 속을 막 압박하고 누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더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왜 죄가 됩니까? 정직한 건데? 세상의 방법이고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상을 보니까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계속 커질수록 내 고통은 더 커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이건 괜찮겠지. 이건 당연하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뭡니까?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안 그러면 풍선 바람이 확 커져서 내 온몸을 압박하는 것처럼 죄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무엇입니까? 내 죄이죠. 내 죄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매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 어리석고 무식한 짓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내 원래 가정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대체하게 깨달아 보면 뭡니까? 너무 몰랐어. 너무 무식했어. 너무 무지했어.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22절에 또 뭐랍니까? 짐승과 같은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짐승이 뭡니까? 어떨 때는 주인 밑에서 귀엽고 말 잘 듣다고 어떨 때 보면 뭡니까? 살이나 생각이 없어서 막 고집 부리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집 부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말 잘 듣는 강아지 산책하는데 줄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횡단보도 파란불이야. 그러면 깜빡깜빡 이제 빨리 건너줘야 돼. 무슨 욕심이 생긴지 안 가. 횡단보도 한가한 데서.
말을 안 들어. 고집을 부려. 얼마나 답답합니까? 끌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냥 차선에 막 들어오고 우리 죄가 그와 같답니다. 바람불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짐승처럼 둔해져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 욕망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갈 때 빨간 불에 가려고 그러고 파란 불에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이 둔해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강 목사한테는 이유를 저한테 말씀할 수 있고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해해요. 왜요? 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 목사한테 통과했다고 하나님 앞에 떠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하고 여러분 문제지. 제가 하나님 뜻을 통과시켜 드릴 수 없어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 한 가지 그냥 통과하면 한 가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것이 우리 무지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원망함으로 우리가 짐승처럼 고집 부림으로 그게 죄가 됩니다.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말이 이제는 100번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23절에는 그런데 또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저는 23절 앞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나는 이전에는 무지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고 짐승처럼 분해져 있었지만 23절 시작할 때 그런데 내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삶의 방식을 전환해서 주와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꿔먹으면 내가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단하고 순종하면 방향을 전환하면 그러니까 회개에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뭡니까? 여러 뜻 중에 하나는 뭡니까? 고쳐 먹는 겁니다. 바꿔 먹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내요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과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쁜 사람이네? 내 죄지었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내 가슴을 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신내요한 말은 뭡니까? 열매를 보여줘. 이 말은 뭡니까? 결과를 보여줘. 이 말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능력으로 붙드십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교훈으로 곧 주님이 충고하고 조언하신 대로 따르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안내하고 목적지까지 이끄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니까 우리가 한자어로만 생각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끄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끄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먼저 가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뭐랍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양보다 먼저 걸어가시면서 악한 짐승들은 뭡니까? 맹수들은 다 흩어버리고 낭떠러지 같은 데 있으면 여기는 가면 안 된다고 양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말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건 옳은 길이고 이건 좋은 길이고 이건 위험한 길이라고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미래에 얼마나 이거 보험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보험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최종 목적지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장소로 나를 초대하시고 이끄시고 맞아주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최종적 영광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그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날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길로 가면 멸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따라 길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광이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 만큼 내가 너에게 그만큼 보상으로 상을 주겠다. 그 말도 맞는데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길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가면 이게 멸망의 길이고 결국은 전멸하는 길인데 그 길을 바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로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 있는 길이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니까 그게 영광의 자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먹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꿔먹어서요. 제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뭡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회개하자 그러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귀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회개로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실컷 가슴 찢고 울고 나서 밖에 나가면 원위치야. 그 회개 아니라고요, 그거. 방향을 바꿔야죠. 방향을 바꿔야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죠. 어디로 바꾸는 겁니까? 나 손 씻었습니다. 개가 전선했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안 갑니다. 그거는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럼 어디로 가냐고요? 이 길로 안 가면 어디로 가냐고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야죠. 다시는 이 길을 안 간다고 해놓고 또 주기로 가네. 하나님 여기 계신데.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 길로 안 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다시는 이 길로 안 간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러면서 각각의 장소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비되는 것이나 비교되는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무엇이기에 땅에서는 무엇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하늘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어떤 길이 있나, 어떤 뜻이 있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땅에서 치이고 땅에서 당하고 악한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따라봤는데 그것도 실패해. 땅에 내 지분이 있는가 찾아봐도 그것도 안 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땅에는 아무리 찾아보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남은 곳이 하늘밖에 없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또 몇 가지 방법이 있나 찾아보니까 단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누구만 있더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시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다고 그러니까 구름도 있고 밤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낮에는 해도 뜨고 맞는데 그 하늘 말고 어떤 손도 닿지 않고 어떤 발도 닿지 않고 어떤 구름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저 하늘 저 높은 곳 저 우주의 끝 우주를 넘어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 그게 누구만 있더라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주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구름도 떠다니고요. 별도 사라지고요. 해도 뭡니까? 어느 순간은 빛을 얻을 거고 달도 우리가 가만히 봐도 보름이 한 번씩 왔다 갔다 사라지고 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 높은 곳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변함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주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방법을 놓쳤다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하늘에 계신 주님밖에 없음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거야 잘 먹든 저거야 잘 살든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 왜요? 나는 하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걸 뭘 바라보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까지, 이 소망까지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마음 놓고 살고요. 그냥 어우러져 살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요. 이거 훈련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을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면 신발 신으려면 발 보고, 계단 밟으려면 땅을 봐야 되고, 사람을 만나려면 길을 가야 되니까 자꾸 땅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마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팔려버리면 안 돼요. 온통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버려요. 세상이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세상에서 각자의 할 말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단 말 각자 입장으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성경 구절 하나 딱 펴내면 꿀먹는 덩어리야. 그걸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을 둘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안이든 다 할 말이 있고 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쓰면 장편 소설이 될 거다 이렇게 샀잖아요. 근데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 하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에는 시간도 많이 들이고 관심도 많이 들이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여유를 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 소망을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그 일을 향하여 훈련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에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느 정점을 지나면 26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은 결국은 쇠약해집니다. 정신 일도 하사 불송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을 한 곳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흐려지고 그렇게 쇠약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맞죠?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약해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힘이 떨어져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마음먹어도 어느 시기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자는 거예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이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정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정신을 차리면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아무리 정신 차려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목 터져서 기도해보세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면 여기서 다 자요. 그걸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걸.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그러셨어요. 육신이 피곤하면요, 마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요,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집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악인들처럼 세상에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멀리하니까 어디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당연히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바람이 났어요.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딴 여자 딴 남자인데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본 남편 본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더 좋아하는 여자, 내가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까 본 부인, 본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소원해지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마음이 떠났어요. 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알고 싶지 않는데 이게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겠어요. 그 강목사도 죽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 싶지 않는데 이게 문제라니까. 왜요? 마음에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에 딴 데가 있으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바람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났다고. 어디 바람이 들었다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다 멸하신다이다. 28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면서 복을 받는 것도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나 세뱃돈, 아나 용돈 이것도 맞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이것을 전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의 방법으로 형통을 누리고 막 찢기고 뽑고 시기하고 싸우며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성소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만두고 회개하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피난처로 삼아서 옮겨왔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찢고 뽑고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돌아왔다는 겁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이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나의 피난처로 바뀌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영광, 참 복, 참 생명을 이제 뭡니까?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맨 끝에 뭐랍니까? 전파하리다. 전도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미련하게 보이죠? 정말 얼토당토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뭡니까?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있으면요.
안 할락 하다가 말을 해요. 자기 그거 알고 있어? 뭐? 에이, 말 안 할래. 말을 꺼내주면 말될까봐. 이렇게 되거든요.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요? 내가 정말 귀하고 재밌고 좋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건 그와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게 기쁨이 가득 차고 이게 내게 영광이고 이게 내게 축복이면요. 내가 누리는 것과 더불어 보니까 남과 나누기를 원하는 게 전파하고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전파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 피난처로 삼는 이 내 삶이 뭡니까? 풍성하고 가득 차고 정말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전도 못하죠. 왜? 내가 기쁨이 안 차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증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전파하는 사람이 됩시다. 전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목양교회의 훌륭한 동력자,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증거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을 따라 전파하겠습니까? 세상에 지친 사람들,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